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교과서에 왕자와 제비라고 하는 단편으로 접해본 기억이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단편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나면서부터 절음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정꾼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절음발이었을 때에는 동냥하고 먹고 살았지만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신 다음에 멀쩡하게 된 다음부터는 경험이 없다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고 동냥만큼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없어서 속상해서 돈만 생기면 술을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적잖이 실망한 주님께서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몸을 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펼쳐가다가 다시금 몸을 파는 여인을 돼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또 물어보셨어요. 너는 어찌해서 이 생활로 되돌아왔느냐 물으시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건 맞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된들 손을 씻은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나를 외면하고 조롱했고 그 어느 곳에서도 과거에 나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결국 이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또 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한 깡패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당신께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눈 뜨고 볼 것 없는 보기에는 너무나 화나는 현실만 있었습니다. 눈 뜨고 보니 화나는 사람, 화를 만드는 사람, 화풀이를 위해 내가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단편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온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변화된 모습, 그것이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모습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과 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지난 16년을 달려오면서 또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니,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의 주인공처럼 예전의 모습, 원래의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귀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귀신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귀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서 귀신이 다 달아나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교회, 사람이 무서운 교회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공동체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안디옥 교회 없이는 기독교 역사를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처음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교회의 형태를 갖춘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열방의 교회로 거듭났고 세계로 복음을 들고 진출했던 첫걸음을 내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그 걸음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방 교회의 모교회이자 선교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적인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으면 이방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고 세계로 복음이 진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 복음다워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여진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쉽게 사라져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6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하게 쓰여진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놀랍게도 복음 때문에 겪은 환난이었다 얘기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한 개척 자금을 줘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원들을 띄어서 따로 분리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기초가 형편이 없었고 환경적으로 따지자면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모진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가기에 부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강제적으로 쫓겨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하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환경, 보장받는 조건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교회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여러분, 교회는 배부르면 안 됩니다. 배고파야 합니다. 말씀으로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이 날 지경이어도 그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순결하고 정제된 믿음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믿음 때문에 생기는 환난,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럴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존 러스키라는 건축가는 그의 책에서 현대 건축물은 7가지 요소로 지어지는데 철근, 시멘트, 나무, 흙, 유리, 벽돌, 금속으로 짓지만 교회는 진리, 기도, 희생, 순종, 땀과 꿈, 순교자적 결단과 사랑으로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재료는 세상의 건축물과 세상의 건축물의 재료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박해를, 환난을 위대한 교회의 건축물로, 건축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믿음답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이 인원이 작을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 보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료는 의외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 풍족한 여건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로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마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맥스 루카이더 목사가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단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나 지옥일 수밖에 없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복음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함께 계신 곳에는, 그들이 살아갔던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위대한 교회로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인생의 연단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연단과 환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을 때마다 내린 결론이 쌓여서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연단과 환난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연단과 환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구나. 이대로는 못 쓰시기에, 이대로는 쓰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안 됐기에 고쳐서 반듯하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장차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결론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는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는 믿음, 또 하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작은 존재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의심치 않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도망오더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호칭이 예수쟁이라는 소리였어요. 너 예수쟁이야?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군대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섰다가 이등병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섰다가 매를 맞는데 너 예수쟁이야. 그런데 그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서 대답을 안 해서 더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호칭이 거꾸로 듣고 싶어집니다. 당신 예수쟁이야?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입을 열어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만을 전하고 싶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고 편한 길, 찬란하고 풍족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길 밖에는 나에게 남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사막이고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동안 오직 소망은 주의 손길 외에는 없음을 고백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다른 소망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주께 두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바나바가 23절과 2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주께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바나바가 흩어진 환난 중에 있는 안디옥 교우들에게 이야기한 소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안전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격을 수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께 굳건히 붙어 있어라라. 주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주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실제로는 복음을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께 붙들려 있는 교회가 초라한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세계를 흔드는 복음의 능력을 터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6주년을 통해서 주께 붙들림 바 되어 주의 손에 굳건히 매여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7주년, 18주년, 19주년, 2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경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성경책보다 인문학적으로 성경책보다 교양 있는 걸로 다른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참 많이 하고 성경 통독 참 많이 하는데 성경적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은 우리 안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손에 다시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성령께 붙잡혀야 된다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불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능력자나 개혁자의 손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방안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됐고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인교회도 다른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탁월한 통찰력으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올해 2월 26일 날 별세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작이 눈물 한 방울이란 책의 제목이에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다.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가요가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눈물방울은 구슬이 되고 수정이 되고 진주가 되는 눈물 한 방울이고 피와 땀을 붙여주는 눈물 한 방울인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 삶도 중요하고 성령의 손에 붙잡힘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한 눈물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의미로 벽돌로 사다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17주년을 향해서, 아니 이 시대의 어두운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성경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신과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금 놀라운 역사로 활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는 영광된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인교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직까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사랑과 붙잡힌 바 되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성령을 갈망하며 성경적 삶을 잘 살아들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능력과 권세와 위로와 힘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